지장경을 듣거나 읽는 가피로 많은 사람들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가피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장경 내용이 우주의 진리와 같은 파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장경을 읽거나 듣기만 해도 이런 가피가 오는데 지장경 내용을 해석해서 알아듣는다면 얼마나 큰 가피가 오겠습니까? 어떤 분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은 믿을 수가 없어. 지금 과학이 증명되지 않은 건 모두 미신이야. 제가 홀령이 보인다고 말하면 미신 취급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과학이 좀 더 발달되어 홀령이 붙은 분, 빙의가 빨리 치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홀령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분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찾아내어 좀 더 빠르고 쉽게 정신병자 취급 당하지 않고 고쳐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정신 이상자 취급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빙의되어 있는 분들이 치료되는 의학이 빨리 발전되길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빙의는 치료해야 할 병인 겁니다. 사회의 범죄자들이 마음이 교화되고 제도되지 않는다면 다시 사회에 나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듯이 몸에 붙어있는 홀령이든 실령이든 마음이 교화되지 않는다면 자신들은 다른 사람 몸에 붙어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 몸에 들러붙어있는 모든 홀령은 모두 악령입니다. 수신이니 실령이니 하는 말에 현혹되어 자신의 몸에 붙어있는 홀령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마치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내 물건을 지멋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걸 간과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 자등명, 법등명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곧 불법 승삼보입니다. 자등명, 나 자신의 등불, 이것이 부처님이요. 나 자신의 영혼 육중 나의 영, 그리고 나의 영에서 나오는 진리, 인의 예지 신, 이것이 법등명입니다. 스스로의 영을 등불 삼아 스스로의 진리를 구현해내는 자, 이것이 곧 불법승 삼보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세 가지 보물인 삼보란 말입니다. 스스로가 부처님인 줄 알고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려고 하는 자,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자등명, 법등명이 우주의 이치이거늘 남의 몸에 붙어있는 홀령들은 삼보를 닦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살아있는 사람까지 지옥 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빙의 되신 분들도 자기 스스로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진리로요. 저는 영의 속성을 자등명, 법등명과 사단이 좋아 상대를 불쌍하고 가엾이 여기는 측은지심, 불의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소지심,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양지심,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시비지심, 즉 인의 예지 신의 조화가 우리 영의 속성입니다. 그럼 바람은 여의 어머니는 소견이 삿대어 삼보를 비방하여 헐뜯었단 말은 우리의 영과 영에서 나오는 진리와 그 진리를 닦아가는 자를 비웃고 헐뜯었다는 거죠. 인생은 착하게 살면 안 돼. 선과 악이 어딨어? 어떻게 해서라도 이긴 자가 역사를 만드는 거야.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즐기면서 살지. 뭘 그렇게 애쓰며 살아? 옳고 그름이 어딨어? 인생은 어차피 복불복이야. 한 방인 거지. 진리에 어긋나는 모든 말은 삼보를 비방하고 헐뜯는 말입니다. 자등명, 법등명에 어긋나는 말, 사단에 맞지 않는 모든 말은 삼보를 비방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 바람은 여의 어머니는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각하정자 제왕열애의 공덕으로 마음이 쉽게 교화되어 천상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같이 엄청난 고통 속에 있던 죄인들까지도 교화되어 천상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바람은 여는
원을 세우게 됩니다. 미래겁이 다하도록 재고가 있는 중생에게 널리 방편을 설하여 해탈케 하오리다 라고요. 각하정자 제왕 열애께서 널리 방편을 설하여 이 어머니와 이 죄인들을 교화시켜 해탈시켰단 겁니다. 그렇게 인연을 만들어 주신 건 이 바라문여죠. 후에 지장보살님이 되셨고요. 지장보살님께서는 진리를 알게 하여 스스로 사로잡혀 있는 굴레에서 벗어나 진리를 구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걸 해탈시켰다고 하십니다. 그럼 지장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성녀가 또 기왕 무독에게 묻기를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독이 대답하기를 저 새 바닷속이 바로 큰 지옥입니다. 그 지옥의 수는 100천으로 각기 차별이 있습니다. 이른바 큰 것은 18이나 되고 그 다음은 500으로 그 고초는 한량이 없으며 또 그 다음이 1100이나 되는데 그 지독한 고초는 한량 없습니다. 성녀가 또 대기왕에게 묻기를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요. 알 수 없지만 그 혼신이 어디에 계실까요? 기왕이 성녀에게 묻기를 보살이 어머니는 생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녀가 대답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소견이 삿대어 산보를 비방하여 헐뜯었고 서로 잠깐 믿다가도 이내 돌이켜 또 공경치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비록 며칠이 안 되나 태어나신 곳을 알 수 없습니다. 무독이 묻기를 보살이 어머니는 성씨가 누구십니까? 성녀가 대답하기를 우리 부모는 모두 바라문 종족인데 아버지 이름은 시라성견이고 어머니 이름은 열재리입니다. 무독이 합장하고서 보살에게 여쭈기를 바라건대 성자는 집으로 돌아가시어 너무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마옵소서. 열재리 제녀는 천상에 태어난 지 이제 사흘이 지났습니다마는 효순한 자손이 어머니를 위하여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아 각하정자 제왕열의 탑사에 보시한 공덕으로 보살이 어머니만 지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날 이 무간지옥에 있던 죄인들은 모두 함께 천상에 태어나 낙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귀왕이 말을 마치고서 합장하고 물러갔다. 바라문녀는 곧바로 꿈결같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 일을 깨닫고는 곧 각하정자 제왕열애의 탑상 앞에 나아가 여쭈옵기를 바라건대 저는 미래겁이 다하도록 재고가 있는 중생에게 널리 방편을 설하여 해탈케 하오리다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 기왕인 무독은 지금의 제수보살이요 바라문녀는 바로 지장보살이니라 하셨다. 여기서 곧바로 꿈결같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순간이동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동할 때 순간이동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지옥마저도 찾아가서 널리 여러 가지 방편을 설하여서 해탈케 하고자 힘쓰고 계신 겁니다. 지장보살님의 전생에서는 장자의 아들 때도 바라문녀일 때도 널리 방편을 설하여 해탈케 하오리다라고 대원을 계속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하고 계시죠. 우리도 아미타부처님처럼 극락세상을 만드는 원을 세우든지 지장보살님처럼 고통받는 육도 중생을 모두 해탈시키리라 라고 원을 세우든지 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대원까지는 모르겠고 지장보살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지장보살님을 닮아가지이다 라는 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은 택도 없이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지장보살님을 연구하고 지장경을 연구하며 스스로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처님이시자 하느님이시란 걸 잊지 마세요. 공덕장의 지장경 해설은 계속됩니다.